기도 이 첫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모쪼록이면 이 40일 동안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에 참여하시고 또 기도에 대한 제목을 잘 설정을 해가지고 그 기도를 끝까지 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응답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영성, 이 기도가 영성 운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영성 운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영성 운동, 영성의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영성. 둘째로는 영성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리는 중에 루벤아 너는 물로 말하면 끓는다 이깁니다. 그런데 그 끓는다는 말은 정욕을 말하는 게예요. 사람은 젊을 때 20대, 30대, 40대가 되면 억제하기 어려울 힘든 정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등하는데 그게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영성의 사람이라 그래요. 영성. 우리 기도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기도의 제목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영성, 영은 신령한 영자, 성품 성자, 영성 운동의 기도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영성이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아주 우리가 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제가 가끔 많이 인조합니다만은 그 파스칼 프랑스 나라의 사람 성도로서 파스칼이 1654년 11월 23일 날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불하고 그래서 참 감격, 감사, 기쁨, 눈물. 당신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전에 당신을 멀리하였지요. 다시는 나누어지지 않겠습니다. 아 기쁨, 아 감사, 아 감격. 그것이 영성이에요. 영성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체험하는 것, 예수님 체험하는 것. 그런 기도회가 되어지며 둘째로는 우리 계명 혹은 윤리, 이 계명을 준수할 수 있는 아주 계명 하나를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계명 하나를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 이 거룩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계명을 하나 온전히 지킨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살인하지 마라. 예수님이 옛사람은 살인하지 마라 하였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일하노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형제를 보고 밀어나다고 하는 것도 살인이고 형제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 동기 살인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형법상 실정법에서도 사람을 죽였을 때에 과실치사로 죽이면은 3년 이상 형을 안 받아요. 그러나 벌써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그런 사형을 받아요. 계획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면은 그건 아주 큰 죄가 되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에 그 동기살인,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죽으라 하고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는 않지만은 그 속으로 마음으로 살인죄를 지을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또 남을 미쳤다고 까닭없이 미쳤다고 하는 것. 또 그런 동기살인까지 완전히 지워지는 제6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은 그 영성의 사람이라. 영성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하나씩 둘씩 지켜나가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 기도의 가장 그 중요한 우리 기도의 목적을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서 확실히 표준을 삼아야 돼요. 그 다음 진짜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야고보 사도 우리가 기도를 말씀하는 중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에 한 말씀을 한번 묵상합니다. 어떤 성도가 쉽게 말한다면 어떤 성도가 뭐냐면 목사님에게 와서 야고보 사도에게 와서 그래 사도님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물었어요. 그 문장이 그런 뜻이에요. 은혜를 못 받았다 하니까 기도를 안 하셨네요. 기도를 안 하셨네요. 기도를 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그것은 전욕으로 구했습니다. 기도를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잘못 구했다.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좀 더 뭔가 성숙해져야 돼요.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그리고 내 자신의 이기적인 기도도 이기주의적인 기도 말고 더불어 하는 기도. 그게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로 썼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자를 쌓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 옆에 사람들은 뭐에 되든 간에 그렇게 하면은 우리 기도가 옳지 않고 전욕적인 기도가 되거든. 그 더불어 잘 사는, 더불어 잘 때는 우리 가족과 더불어 우리 성도와 더불어 잘 될 수 있는 이러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고 그 내 자신만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전욕적인 기도라고 하는 게. 나는 믿기는 믿었는데 지금까지 은혜를 못 받았다. 기도 안 해봐서 그렇대. 기도를 했는데요. 그거는 전욕으로 구했다는 게. 정욕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는 그 영성이 밝지 못하다는 게. 영성 문제를 말해가지고 영성이 옳지 않다는 게. 영성이 세련되지 아니했다. 그 점을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계기가 있어요. 계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 말이지요. 예. 한 번 더 25절, 26절을 한번 새로 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벨 대신에 씨를 주셨다 함이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자, 여기에 말씀 가운데에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늘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 속으로 밀어열 때 하나님이 나를 기도 속으로 몰아넣는 같은 감을 주실 때 버티어 써가지고 자꾸 뒷걸음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구나, 기도하라는 사건이구나 하고 재빨리 붙들어야 돼요.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그 외에 여기에 말씀 가운데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는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기도라는 말이에요. 자식을 낳고 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가인의 혈통으로 인해가 아마 땅 위에 죄악이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게, 요즘 말하면 청소년 문제가 생기는 게예요. 청소년. 이 자식을 낳는 게 겁이 난다. 자식을 낳는. 예. 어떤 성도가 자기 자부들이 자녀를 생산하는데 안 낳아도 좋다 하는 길.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왜 안 낳아도 좋나? 세상이 너무 악하다 하는 길. 너무 악하고 아들 키우기 겁난다 하는 길. 예. 그 이북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내는 김만철 씨가 그 어디 모임에 그분은 간증하고 나는 설교하는데 그 어떻게 남한여가 공산 지하에 있다가 남한여가 어떻게 예수를 그래 믿게 되었습니까? 그래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공산주의 유물주의 사상, 무신론 사상은 그건 안 되지요. 그러나 그 사용하면 청소년들은 이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 모양으로 그런 죄가 없다는 게, 청소년들이 이렇게도 남한 모양으로 죄를 짓는 끔찍한 짓을 안 한다는 게, 그래 아들을 어떻게 키우겠나, 이 자식들을 어떻게 바른 품위를 가진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게, 이 자식 때문에 믿는 게 지금. 그러다 보니 자기도 믿음이 들어가는 게. 기도라는 것은 어떤 계기가 있어요. 기도를 막 어떤 사건을 맞으면 걱정만 하는 게 왜 왔고.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사건이 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그 계기라는 것은 영성이 밝은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사건이 생기면 딱 무슨 야구하는 사람들 볼을 치면 캐치가 딱 받듯이 말이지. 우리가 어떤 사건이 딱 오면은 하나님이 나 보고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 딱 봐도 믿어로 그걸 신앙으로 받으면서 기도로서 소화를 할 줄 아는, 기도는 계기가 있는 게, 그 계기가 오면은 놓치면 안 됩니다. 에녹도 무드셀라를 낳고 그 고대 이제 홍수 심판 바로 직전에
그 얼마나 세대가 타락됐길래 에녹도 무두셀라를 낳고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기도하다가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그 기도의 계기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계기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불려져 나가고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은혜 생활이 전개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또 우리 공적인 가서 말하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왜 아브라함에게 말했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지.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 죄악이 많으니 그 죄악을 보고 하나님 심판하면 되겠네. 혼자 독단으로 하면 되실 텐데 하나님은 이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해요. 우리 기도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끼리 말하면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건 아주 귀한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기도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 멸망을 말했습니다. 기도해 달라는 게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게나 같은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 의인하고 악인하고 멸망시키면 되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40명이 있으면, 그렇게 열렬히 기도를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 여인 10명이 없어서 지금 불로 엎어버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 안 나가고 머뭇 끊는 룻의 가정, 룻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 룻을 건져내시더라 그랬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의 신비성을 다 이해를 못해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은 마음대로 못해요. 성도의 그 기도를 아주 귀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이와 같은 참 재물이 기도예요. 또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희 백성 멸하겠다고 합니다. 그 멸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하는데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할 때 그 말을 왜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예, 멸하면 멸해붙지 만하고 모세에게 멸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단독 행위를 안 해요. 오늘 우리 한국에 안고 있는 남북 문제, 6.25 사변을 위해서 남북 문제, 이런 문제들은 영성이 밝은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남북 통일 하나님 섭리 가운데 될 겁니다. 우리 기도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이렇게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남북의 이산가정의 아픔을 그들만 당하도록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사건과 역사 속에 우리들이 휘말려 들어가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혼자 하지만은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게 기도를 부탁한다. 통일이 되지만은 너희들의 기도를 부탁한다. 기도의 계기가 있는 게. 그러므로 그 기도의 계기가 올 때 하나님이 기도를 부탁하는 말씀을 할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면 우리는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꼭 사람 한 가지래. 다 멸하겠다 해놓고 모세가 그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 듣고 용서하겠다 그래. 그 얼마나 파격적인 놀라운 사건이. 네 기도 듣고 용서하겠다 그래. 그렇게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영성,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적인 것, 영성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는 저녁으로 구하지 말라. 세 번째로 그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어떤 사건과 계기가 오거든 믿음으로 딱 받고 기도로서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새해를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에서 또 젊은이들이 주 앞에 현신하시고 기도에 이와 같은 해를 함께 이 자리, 이 새벽 기도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성이 한 번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금년에 저희 교회의 표어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을 원합니다.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말씀 중심에서 살고 성령 충만 받으며 능력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뜻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3년 어간을 두고 교육관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관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하나님께서 지난해 동안 이 자리를 채워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 삼부 예배에 자리가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이 대구의 복음화, 성시화 운동을 저희 교회에서 전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이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에서 이제 금년에 소련 선교사 한 분 단독으로 보내기로 결정해서 또 이렇게 인물, 또 목사님이 추천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북방 선교의 일환으로 선교사 이 단독으로 가는 일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4분의 협력 선교사를 또 정했습니다. 저 남미의 카이나에 있는 강대성 선교사님을 위시해서 또 서영주 목사님, 김용환 목사님, 박시경 목사님, 이 여러분들을 협력 선교사로 모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분들이 다 참 훌륭한 선교를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국내에 저 3,000여의 이 나라에 섬이 있습니다. 이 섬 중에 저희들이 낙도 선교의 일부 7섬을 받아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전도사님을 또 편의를 위해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낙도 선교도 잘 진행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여, 장학사업을 인재 양성을 계속해서 하려는 이 일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무쪼록이면 금년 또 한 분의 목사님을 보내는 일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많은 인재가 이 동북교회를 통해서 배출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람은 많지만은 적재적소의 인재는 구인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에 쓰여지는 종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은혜를 주시오며, 목사님 가운데도 훌륭한 목사님, 그 위에 우리 대학부 학생들을 축복하셔서
법조인들, 교육인들, 혹은 실업인들, 각양으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1세기의 한국을 또 이웃과 더불어 세계를 향해서 아버지 도약할 수 있는 많은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세북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 가정의 금년 한 해에 무궁한 주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